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루어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칭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때 못 뵈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갑자기 집안에 흉사가 있어서 그래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그냥 참여만 하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상주로 또 섬겨야 되는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참여해 봤는데요. 참 오랜만에 장례식에 이제 참여가 아니라 상주로 이렇게 섬겨봤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에는 많은 장례식에 참여를 해봤죠. 뭐 한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0번 넘게 아마 장례식을 집례도 하고 또 문상도 가고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상주로 있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외가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셔서 이 불교 내지는 유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을, 그리고 뭐 염이나 혹은 입관하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처음 봤더니요, 우리 정말 기독교랑 많이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이 몸을 떠난 것, 영혼이 몸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죽음과 그 삶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이 마무리되었지만 또 다른 삶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윤회일 수도 있고 또 저승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 장례 지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이제 죽으면 이제 이 땅과의 어떤 단절을 의미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연속적인 삶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삶을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잘 섬기면서 그래야 복을 받는, 그래야 이 슬픔이 위로받고 또 복이 되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기독교식의 장례식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보면서 망자라고 하지 않죠. 망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 그러니까 소천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뭐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미 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돈독하게 이 죽은 자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또 함께 이렇게 그 다짐에 대해서 뭐 의식이라고 하면 의식이겠지만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 불교식이나 유교식은 그렇지가 않고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 결국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 고통을 좀 절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또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작 뭐 수십 년을 살아가는데 100년까지 살아가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으니까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견지하며 살아야 될까? 어떤 게 정말 믿음일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 라는 이 마지막 이 제목에 대한 의견을 또 생각을 도출해 봤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제가 믿음의 완성인데 가르쳐 드리지도 않고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라고 하면 좀 사뭇 긴장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는 믿음의 완성,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이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겠죠.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이 축제의 시간, 정말 이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다 믿음의 과정 속에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의 길에 서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용서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길을 걷다가 마지막 하나님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완성이 될 때 그야말로 이제 영화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디테일하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믿음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각자가 세우는 기준들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이거야. 모든 사람 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잘 되어지고 있고 또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에 꽂히지 않습니까? 유익이라는 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믿음이 유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 어떤 유익? 내가 구원받게 하는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인지 그 믿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지 항상 점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길에 이르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아까 말씀 읽었던 부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행함일까? 어떤 게 행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장로교 신앙을 우리나라는 뭐 순복음이든 뭐 감리교든 거의 다 동일해요. 거의 장로교 신앙인데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딱 하나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라는 이 교리를 아주 이 뇌리에 잘 박혀져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본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언제 썼냐면 로마서를 쓴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이 로마서 모든 이 통틀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중심된 말씀이에요. 이 이신칭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이 이신칭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성당에 돈을 내고 또 밭을 갈고 경작하고 성당을 위해서 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돈을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이 이신칭의 말씀으로 종교가 개혁이 돼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자가 아닌 율법을 다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속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믿고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이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했죠. 믿기만 한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지만 그냥 뭐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숨어서 지내고 평범한 생활하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평범한 생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본문 중심에 보면 뭐 16절, 15절서부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헐벗고 굶주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가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샬롬, 샬롬 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욕을 하면서 내쫓은 건 아니지만 그냥 샬롬, 샬롬 그냥 조용히 사라져. 조용히 사라져.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면서 그냥 사라져, 사라져 하고 그냥 내보냈던 게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요. 그 당시의 기독교인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이라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수는 예수님이 딱 한 문장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데 평일날 혹은 주일 예배 끝난 후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들을 대할 때 보니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친절한 게 기본인 걸 알았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도 뭐 돈 받고 일하는 장례 지도사들은 조금 친절한데 그 화장터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옛날 같았으면 정말 옛날 뭐 한 90년 초반이나 80년대만 해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찔러줘야 급행이 되는데 급행료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걸 받으면 본인들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냥 일로 쓰세요. 기다리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 슬퍼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일로 쓰세요. 그쪽은 아니요. 가면 안 돼요.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약간의 어떤 좀 따뜻하고 친절한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런 자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만한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 요만한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정말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제가 보통 예화를 들지 않는데 좀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 남북전쟁 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이래요. 남북전쟁 전에 사람들이 다 뭐 대농장 해가지고 정말 큰 부자들은 부자였는데 빈부차가 너무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다녔대요. 그게 흑인이건 백인이건. 흑인들은 노예로 다 잡혀갔지만 백인들도 이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이 농장 큰 농장주가 있었는데 이 테일러 농장주에 어느 날 이 백인 차림의 이 허름한 청년이 하나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너무 가난하게 보여서 불쌍해 보여서 이 사람 처음에는 불쌍해 보이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집에 이 고용시켜서 머슴처럼 부린 거예요. 이름이 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짐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문제는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 테일러의 딸과 눈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테일러는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 남자이지만 자기 딸하고는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울리지 않죠. 대농장주의 딸이고 이 거지 같은 앞에도 하나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뭐 우리 말로 뭘 하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신체만 건강할 뿐이지 뭐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날로 내쫓아버렸다. 그리고 3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35년 지난 후에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이름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집에 작은 사진이 하나 남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5년 전에 그 허름하고 불쌍했던 그 청년. 그 청년이 거기서 쫓겨나서 이 히멜 대학이라는 아주 당시에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하원 의원을 8번이나 지낸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만약에 그때 결혼시켰으면 물론 역사에는 사람 사이에는 이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영부인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처음엔 친절을 이만큼 베풀다가도 그 마음이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의 생각과 겹치다 보면 어떻죠? 어느 순간 그 친절함도 그 유익함도 사라지게 돼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떠났지만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지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 속에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과정들 속에 아브라함이 계속 자신의 신앙을 다잡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수십 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이제 부르셔서 그가 자녀를 낳게 하셨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변했을까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가 변했던 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순종을 다짐했던 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종을 다짐했던 시점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던 그 시점이에요. 이삭을 제단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시점.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시점. 그때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믿음의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생나합도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그 입으로 고백한 것이 그의 믿음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의 완성은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마지막에 그들을 여리고성에서 내려 주었을 때, 탈출시켜 주었을 때 그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함이 믿음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오히려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보다 사실 뭐 시공은 아니지만 장소를 초월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요. 근데 알 뿐이에요. 알고 떠들 뿐이에요. 왜요? 그들은 무엇을 못하니까? 그들이 귀신이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귀신이 행함을 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행함으로 선한 일을 하면 천사죠. 귀신이라고 하지 않죠. 귀신은 귀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입술로 당연히 고백을 하는 게 먼저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26절 마지막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 그 교리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26절 말씀 때문에 많은 교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알긴 알았어도 단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면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잊혀질까 봐, 그리고 이게 뭐야? 헷갈릴까 봐,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할까 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도 진보를 했거든요.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아,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의인은 열매로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좀 제가 이제 3일 동안 있었다 보니까 좀 뇌리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와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뭐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우는 사람들이 왜 울까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셨는데 외할머니는 10여 년 이상을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별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식구들 외에. 많이 잊혀졌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과거의 추억, 기억은 있어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희 식구들 뿐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왜 울어요? 아, 이 상가집에 가서 우는 거는 미덕이니까, 그죠? 근데 너무 처절하게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냐면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복받치고. 여러분들이 울 만한 곳이 있습니까? 화장실에서 우실 수 있어요? 식구도 다 들리잖아요. 방에 골방에서 울 수 있어요? 밑에 층 위층 다 안 되잖아요. 아파트 다들 하시니까. 여러분, 울 곳이 없으니까 그곳은 맘 놓고 울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나 혹은 이 메말라 있는 어떤 것들을 어느 순간 이렇게 풀어내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장 와서 우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여러분,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옛날보다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 주면 끝나고. 우리 부모님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 주면 끝나고. 우리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비 주면 끝나고. 여러분, 뭐든지 돈으로 끝나버리는 이 세상이라 부주를 얼마나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가까운 사람이고, 요만큼 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저거는 안 와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좀 달라야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만큼이라도 그것을 행하고 나타내고 드러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장수하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장수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땅 가운데 은혜요 또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아까 함께 마지막 곡으로 찬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가사를 보면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그러니까 물질이나 돈에 내 마음을 두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서 살았는데, 묵묵히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면서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떠나고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사명과 소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과 소명을 잘 이루고 지키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저희가 비록 부끄럽고 또 연약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권세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가 온전한 믿음을 서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주를 향한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너무 각박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그 어떤 선한 행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행함으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 떨며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반가워하며 또한 주님을 보았을 때 즐거워하며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더할 때 나머지 일들도 책임져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비록 우리가 믿음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모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